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와 벌. 1866년 러시아에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설을 쓰고 발표를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설에 대해서 많은 각도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책에 대해서 이제는 우호적으로 변호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됐죠. 문제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죄 짓기 전에 사람의 심리, 그 다음에 죄 지은 다음에 살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인생이 망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불행의 이 갈등의 연속이 되는 이런 과정을 그리는 그러한 내용들, 우리의 삶을 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다가 간다고 합니다. 조금 기력만 있으면 죄를 짓는데요,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기력만 있으면 죄를 짓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응앙 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고 가는 그날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짓는 것이 있다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뭘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그만 지어도 되는데 회개하고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게 그 죄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얼굴 표정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손발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세무서 직원들이 우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 그럼 우리 검사와 판사들이 하는 말은 뭘까요?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와 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 사함 받기 전에 내 모습은 너무나도 인생이 피폐하고 너무나도 정말 어둡고 너무나도 불행한 삶이었는데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내 인생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메시지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적으로 벌이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어둡고 슬프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죄책감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지만은 죄가 사라지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싶은데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죄 사함은 누가 줄까? 어떤 분이 나에게 죄 사함을 줄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죄 사함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달라질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죄 사함을 받으려면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죄 사함을 받으려면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뭐 하는 모습이요? 회개하는 척이 아니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회개한 거 맞아. 저 사람 정말 회개했네. 아우, 저 사람 진짜 달라졌어. 몰라보게 달라졌어. 저 사람 완전히 새 사람 됐어. 이 모습을 보이고 살아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가? 죄를 안 지어야 천국 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은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죄인인데 죄를 안 지어야 천국 간다면 천국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실 거예요. 아무도 못 가.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죄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 너는 죄 안 지었기 때문에 천국 가,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진짜 정답은 뭐냐면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가, 이게 정답이에요.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사람은 천국 가, 이게 답인 것입니다. 정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어도 회개 안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회개한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이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시몬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양심불량형이에요. 무슨 불량형? 양심불량형. 자기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안 지은 채 하고 살아갑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안 죄인인 것처럼, 죄인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냥 얼굴이 두껍죠. 그리고 나서는 절대 죄책감도 별로 없어 보이죠. 이 사람을 말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심이 죽은 사람,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죄 짓는데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당당한 척하는 사람을 말해서 양심에 털난 사람이라고 한국식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성경적으로 표현하든 한국식으로 표현하든 간에 이 사람은 양심이 죽은 사람이에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 짓고도 그냥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지는 죄 짓고도 그냥 당당한 척합니다. 사람들에게 막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이와 같이 의인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이런 사람이 나오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죄 지은 것을 눈물로 통곡하고 가슴을 찢어가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사람, 이 여인이 나오더라. 이 두 부류의 사람, 이 여인의 양심은 살아있는 양심이고 이 여인의 양심은 건강한 양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서 3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까? 뒤로 왔습니까? 예수의 뒤로 왔다고 그랬어요. 성경 38절은 예수의 뒤로 왔더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몰래 예수님 뒤로 왔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까지 했어요. 감히 죄인의 집에 도저히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백부장은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집에 오시옵소서. 떳떳한 척, 의로운 척, 그리고 죄 안 지은 척, 자기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척, 율법을 지킨 척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오시고는 푸대접을 하는 거예요. 푸대접. 오늘 조금 이따 나옵니다마는 푸대접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질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예수님의 발 곁에 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거기서 앉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계속 웁니다. 왜?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자기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한 거, 사람답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이 뭘까요? 진실입니다. 눈물이 뭘까요? 진심입니다. 진실과 진심, 이것이 바로 눈물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제일 약한 게 뭘까요? 여자가 울면은요, 아내가 울면 제일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내들 소리 지르지 마세요. 네가 왼수같이 막 그러면요 더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우세요. 울면 이기는 거예요. 왜 치사하게 싸우다 말고 울어? 마음 약하게. 아예 미안해 아야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하고 이 전쟁 끝, 싸움 끝이 되는데 서로 소리를 높이면은요 전쟁은 끝이 없고 2차 세계대전이 3차 세계대전이 되고 또 네 총 받아라 내 총 받아라 딱 총으로 땡땡 했던 게 나중엔 기관단총이 되고 미사일이 되고 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전쟁이 끝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울어. 그러니까 여자가 안 울면 남자라도 울어야 돼. 여보 미안해. 그러면 그 전쟁은 끝이에요. 싸움은 끝이에요. 하나님도 어디에 약할까? 눈물에 약해요. 예수님도 눈물에 약하셨어요. 이 여인의 눈물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무너지신 겁니다. 마음이 그냥 열린 거예요. 이 여인은 울기 시작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울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울었느냐 하면은 너무 많이 울고 울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적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울었길래 발이 적시도록 울었을까? 이게 바로 진실한 통곡이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척하고 여기다가 그냥 가짜 눈물 넣어가지고 옛날에 배우들이 자기가 그 배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올 때는 잠깐 갓 하고 그 수독된 그 상태에서 이제는 자기 눈에다 산스타라고 하는 눈물약을 넣어가지고 그 큐 하면 하고 깜빡거리면 거기서 눈물이 났던 옛날 시절이 있어요. 요즘에는 하도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서 갑자기 우는 연기 하면은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아줌 아저씨 청년들까지도 그냥 그 자리에서 팍 울기 시작하는데 연기력이 뛰어나죠. 이런 가짜 눈물이 아니고 연기하는 눈물이 아니고 이 눈물은 진실하고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도 남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예요. 적당히 회개하는 것은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진실을 다해서 울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주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마음이 여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신 다음에 그 머리털로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뭘 갖다가 자기의 입으로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껴안고 유대인들이 입술로 아니면은 볼에다가 이렇게 입 맞추는 것은 요셉도 형제들한테 그랬잖아요. 또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탕자 돌아왔을 때 입 맞춰주는 모든 것들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입 맞춤은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볼에다 입 맞춘 것이 아니라 얼굴에다 입 맞춘 게 아니라 어디다 입 맞췄다고요? 이 발에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입 맞췄다는 것은 존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들 발에다가 입 맞추는 일은 거의 없어요. 임금 앞에서는 모르지만은 군주 앞에서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군주 앞에서도 발에다가 입 맞추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질 아니하고 하나님은 메시아로 봤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팔에다 입 맞췄다는 것은 존경을 넘어서서 경애하는 마음 가지고 경배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자세를 취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뭘 부었어요?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처녀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이 목에다가 향유를 이렇게 가지고 담아요. 아까 그거 보니까는 여기에 보면은 향유를 이제 담는 그릇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옥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옥합 안에다가 이 향유를 집어넣고 그러고 나선 이 목에다 달고 다니기도 했는데, 이게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부은 그 향유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 기름을 짜가지고 그 기름에다가 향을 섞어서 그리고 만든 건데, 그 향이 보통 향이 아니야. 아주 비싼 향이야. 아주 고급 향이라 고가품이에요. 대단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모으고 해가지고 나중에 재산 가치로 만드는 분들도 있고, 여성들의 화장품 대용으로 쓰기도 하기도 합니다. 회개하는 모습은 이 여인처럼 해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오고 주님 뒤에 서게 되고 주님 발 아래 엎드리게 되고 그 발 앞에서 눈물로 탄식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고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붓고, 이와 같은 이 과정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사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정도 가지고도 어림도 없지만은 내 이 모든 죄 사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 죄 사해 달라고 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이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회개의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는가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죄 사함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회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44절에서 4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시몬은 아까 바리새인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집에 초청해 준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봐라 이 말이야. 보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지금 보세요. 회개 안 한 사람의 모습과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다른 것을 지금 예수님은 비교해서 이 여인을 놓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하고 이 여인하고는 철저하게 달라. 너는 양심에 화인 맞아내고 얘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야. 너는 양심이 죽은 사람이고 이 여인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자 봐라, 뭐가 다른지 봐라. 너는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고 이 여인은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어. 읽어볼까요? 다시 처음부터 읽어봅니다. 44절부터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계속 입맞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입맞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입에 대고 있어. 그 발에다가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싸고 싼 감람유도 내 머리에 붓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비싼 어마어마하게 비싼 고가품의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지금 시몬 이 바리새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의 자세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시몬 바리새인에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워라 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뭘 줍니까? 47절 보세요.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어떻게? 사하여졌도다. 너의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임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 자기는 조금밖에 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금밖에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함을 조금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처럼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곡하는 사람, 많은 죄값을 정말 주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이 치러 주신 것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많이 사랑하느니라, 많이 주님 앞에 헌신하느니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회개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여인의 많은 죄들이 정말 사하여졌고 그는 자유하게 되고 그는 이제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을 것이고,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면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하는 말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삶이 피폐해집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사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속에서 늘 항상 어둠 속에서 살다가 불행하게 죽게 됩니다. 그런 거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죄 사함을 받으려면 이 여인처럼 회개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죄 사함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 죄 사함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김서방도 아니고 박서방도 아니고 최서방도 아닙니다. 저 영등포 노타리에 있는 이상은 사이비 교주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는 게 아니에요. 저 서울역에 있는 박모 교주가, 아니면 용산역에 있는 이모 교주가, 무슨 어떤 교주가 지금 난리 법석인데 그 교주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피로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사람이 혹시 예수님 말고 있다면 그게 사기꾼이에요. 아십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 빼놓고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양심 없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요.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하와의 그 죄값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는 자식들은 전부 다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모조리 다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죠. 그러나 남자를 모르고 태어난 이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만이 정말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가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우리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죄사함을 받는 길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죄사함을 받는 길은 딱 두 가지. 첫째,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둘째,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철저하게 회개하라, 철저하게 예수를 믿어라. 그 두 가지 외에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48절 한번 볼까요? 저희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보고? 여인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그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를 믿느니 내가 너에게 죄를 사하노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49절로 가볼까요? 49절입니다.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거기에 앉아서 들은 사람들이 속으로 얘기합니다. 밝히 말하면 예수님 앞에 신뢰가 될 것 같으니까 속삭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야? 아니 이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죄도 사해 주느냐? 아니 기적을 일으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해. 놀라운 능력자구나,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 말고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사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게? 이가 누구이게?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해방자,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실 분이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죄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누구냐?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청량리역에서, 영등포역에서, 용산역에서, 서울역에서, 아니면 길바닥에서 지를 믿어야,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있거들랑 날씨가 더우니까 미쳤구나, 맛이 갔구나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 틀림없어요. 제정신으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절대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치러주겠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도 죄인인데 누구 죄값을 치릅니까? 다 죄인인데.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누구의 피? 신성남의 피로는 누구도 구원 못해요. 제 피로는 누구도 구원 못해요. 누구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야 우리 죄값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고 사해지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으니 우리는 뭐요? 믿고 회개하면 자유, 사함을 얻고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6장 28절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죄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 그 죄 사함, 죄값을 치러주려고 흘려주시는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피는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다른 피는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1장 7절로 가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다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내 죄가 사해졌고 내 죄값이 치러졌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죄 사함 받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죄 사함 받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셔야 되고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신 목적 한 가지만 들려면은 바로 인류 구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고 모든 사람들을,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고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인류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에 구원하기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회개하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반드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천국의 길이 열립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의 길도 열립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영생의 길도 열립니다. 희망의 길도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이 꼭 필요한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김서방도, 이서방도, 이사장님도, 박사장님도 아니고, 어느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어떤 의사도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딱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 사함을 받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시작. 죄 사함을 받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기 전하고 죄 사함 받은 다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벽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 있어요? 죄 가운데 살던 우리는 불안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숨도 못 쉬어. 너무 불안하고 죄 지어가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기쁨이 없고 공격을 받아요. 누구한테 공격을 받느냐? 사람들에게 공격받아요. 김 아무개 씨, 박 아무개 씨, 최 아무개 씨, 저게 인간이요?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공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 저거 벌 받아야 돼. 죄 저렇게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그뿐만 아니라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의 공격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상한 언론사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언론사들도 찾아오지만 무슨 방송사에서도 오고 TV 방송 기자도 오고 그러지만, 신문 기자도 오지만 사이비 기자들이 또 난리를 칩니다. 세상에는 사이비 기자들, 신문사에 소속되지도 않으면서 소속됐다고 그러고 나서 없는 이상한 유령 어떤 회사를 차려놓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기자라고 하면서 누구 건수만 있으면 덤벼듭니다. 정치인, 경제인, 그 사람이 지식인, 연예인, 체육인 할 것 없이 누구를 할지라도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은 건수를 잡아가지고 그 사이비 기자들이 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터뜨리지 않을 테니까 그냥 10장만 주시오. 10장이 얼마요?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10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될 수가 있고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이 사이비 기자들이 공격을 하고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거기에 또한 라이벌 되는 그러한 상대방 사람들이 또 덤벼듭니다. 요즘 정당들 보십시오. 여당이고 야당이고 누구 하나 말꼬리 하나 잡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도 그냥 막, 이 말은 이래서 문제다. 국민들의 생각이, 내 생각에는 전혀 괜찮은데, 나도 국민 아닙니까? 나는 국민 아니에요? 나도 국민인데, 국민의 생각으로 봤을 때 저 여당 사람 야당 사람이 저 정도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뭐 다 이해하는데 왜 얘기했는지를 아니까 저거는 그렇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렇게 얘기할까? 나도 국민 아니에요. 신성남이도 국민이요. 세금 내고 다니는 국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생각은 멀쩡한데 그들은 얘기합니다. 공격하면서 국민의 생각을 알아야지.
지가 모르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을 헐뜯고 공격합니다. 여당을 공격하고 야당을 공격하고 뭐 대선에 나오는 사람 다 그냥 빨가 벗깁니다. 그냥 막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별난 얘기 다 해요. 그러다 어제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당신 찍을 만한 사람 있어요? 대통령 이번에 뽑을 사람 있어요?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없어. 안 보여. 어떤 사람은 너무 부도덕하고 너무 또 싸가지도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람이 맹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준비가 안 됐고, 어떤 사람은 너무 대통령 될 어떤 기간이 너무 짧고, 어떤 사람은 너무 보니까는 비인간적이고 너무나도 비신앙적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그냥 머리 굴리는 게 눈에 내가 봐도 보이는데 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국민들을 이용해 먹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사람은 이 뭐니 해도 이 이비방정이요. 내 어떤 사람은 해이라고 절대 이름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니까 준비도 안 된 사람, 준비된 척하는 사람, 되지도 못한 게 된 척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는 정말 연약한 사람, 너무 강한 사람, 너무 부도덕한 사람, 너무 입이 더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좀 더 기도해 봐야 되겠는데, 꼭 한 사람은 조금 제가 보일 듯 말 듯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자꾸 방향을 끌고 가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빨갛다 노랗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당 야당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통령 선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누구를 뽑든지 간에 나중에 국민들이 실망할 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완벽한 사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통령 지금까지 뽑아놓고 완벽하게 훌륭하다고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대통령 누가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별로 없잖아요. 큰 집에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그냥 큰 집에 들어갈 뻔했는데 또 아프다고 그러니까 또 안 집어넣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두 분은 또 들어가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무 하나님처럼 저 사람 대통령 세워놓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360도 달라지겠지, 180도 달라지겠지. 360도는 돌아오니까 안 되고 180도 달라지겠지. 야,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천국이 될 거야.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봤어요. 투표해봤는데 천국 안 됩니다. 그분들 대통령 된 다음에 나중에는 더 죽겠다는 사람 많고, 힘들다는 사람 많고, 비판하는 사람 많고, 역사의 죄인이라고 하고 큰 집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뽑아서 하나님처럼 믿지는 말고 그냥 반은 믿고 반은 기도해 주세요. 모자란 부분은 기도해 주고, 믿을 만한 부분은 믿어주고, 이왕에 대통령 세웠으면 욕하지 말고, 대통령 세웠으면 내가 세웠든 안 세웠든,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세워졌으면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 사람이 대통령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그게 정상이지, 세워놓고 나서를 공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죄사함 못 받은 사람은 늘 불안해. 죄사함 못 받은 사람은 늘 공격을 받아. 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공격받는다는 얘기 하다 보니까 이 얘기도 나왔는데, 이 정치인들 공격받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그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막 공격을 하고, 이 죄 지은 대로 살아가면 삶이 재미가 없고 스트레스를 받고 삶에 자신감이 없고 삶이 부끄럽고 영혼육이 쇠약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달라질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평안해집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처럼 평안해지고 자유하게 되고 숨을 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죄책감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공격을 받지 않게 되고 삶에 자신감이 있고 떳떳하게 되고 영혼육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죄사함을 못 받고 그냥 주눅이 들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아니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죄사함 받았습니까?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아까 두 가지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첫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믿어요. 나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으니 신성라면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처럼 죄책감에 눌려있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삶이 피폐해지고 영혼력이 약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왜 죄사함 못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이제는 어깨 펴야죠. 죄사함 받았잖아요. 아까 아멘 했잖아요. 그렇다면 편안하게 살아야죠.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0절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너의 믿음이,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너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마.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구원이고, 두 번째 선물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영생과 천국을 얻은 사람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죽으면 천당 가는데, 더 좋은 데 가는데, 고통이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전염병도 없고, 그리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을 얻은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질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나는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7년 오기 전에 나는 간다.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누구나 죽는데. 아까도 우리 권사님 아버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위로해 주려고 제가 그 권사님하고 남편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집사님, 아버님은 며칠 우리보다 빨리 가신 것 뿐이고 우리는 며칠 뒤에 가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만나는 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며칠 뒤에 가고 그분은 며칠 빨리 간 것 뿐이에요. 그 차이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 며칠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며칠 더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선물, 평안. 구원과 평안을 주셨잖아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을 얻었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 이 평안한 가운데 무슨 불행이 있을 것이며, 이 평안한 가운데 무슨 죄책감이 있을 것이며, 이 평안한 가운데 무슨 억압이 있겠어요? 평안 그 속에는 자유가 있고, 평안 그 속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 그 속에는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평안 그 속에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평안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죄사함 못 받은 사람처럼 기죽어서 이렇게 눌려 살지 말고 어깨 펴고 숨 좀 크게 쉬고, 사람들 앞에서 쭈삣쭈삣 하지 말고, 사람과 사탄의 공격도 받지 말고,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서 우리는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살아야 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죄를 크게 지었든 작게 지었든,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그분이 흑인종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인종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죄책감 갖고 눌리고 공격받았던 이전의 삶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불안했던 시절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스트레스가 없고 그리고 행복하고 우리는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것된 모습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좀 더 당당하게 살자는 거예요. 떳떳하게 살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욥기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돌봐주는 조건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그 조건이 있는데 여기 뭐예요? 청결하고. 따라하세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제 죄 사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청결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고 청결하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반드시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 의로운 초소, 그러니까 너가 의롭게 진실하게, 초소라는 것은 내 삶의 터전을 얘기하는데 너가 의롭게 산다면 그 너의 삶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평안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평안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평안이 뭐예요? 자유예요. 평안이 뭐예요? 건강이에요. 평안이 와야 건강도 있고 평안이 와야 우리는 용기도 희망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면 청결하게 살아야 되고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 사함 받았으면 이전 사람처럼 눌려있지 말고 이제는 어깨도 펴고 가슴도 펴고 고개도 들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는데, 첫째, 죄 사함을 받으려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 죄 사함을 받았으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죄된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악한 삶에서 선한 삶으로, 어두운 삶에서 밝은 삶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지 아니하면 절대 그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저와 여러분 삶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